로켓 안에 태워서 인간 대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개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온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컷은 사나워서, 여러분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암컷은 오히려 온순해서, 저 세 마리 개가 모두 암컷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온순했던 개가 주인공으로 뽑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후발주자였던 미국은 그러면 인간을 대신해서 우주에 어떤 동물을 보냈을까요? 정답은 침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는 왜 강아지가 아니고 침팬지를 우주선에 인간을 대신해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지능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그렇게 우주선을 보냈을 때는 편도라는 거예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건데, 이번에 미국이 보냈을 때에는 왕복이라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려면 지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로켓에서 탈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침팬지는 여러 달 동안의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 우주선에서 버튼을 눌러서 탈출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실제로 이 침팬지는 그 우주 공간에 도착한 후에 버튼을 눌러서 탈출을 하고, 그것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잘 건져내서 이 침팬지는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주로 나갈 그 동물들에게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온순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마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영의 아들이요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당부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 경제 때문에 어렵대, 먹고 살기가 어렵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가 전부 불타버리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네로 황제는 그 사건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지목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핍박을 가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며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야, 모든 사람들이 핍박이 두렵다고 도망가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았던 저 거짓 교사나 싹군 목자들과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짓 교사와 싹군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내게 있는 것은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는 이때에 우리는 결코 이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는커녕 오히려 있던 기존의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 중에서도 예장 합동측인데 무려 코로나19 이후로 17만 명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17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예장 통합 측 11만 명이 코로나19로 교회를 빠졌다라는 거예요. 감리교도 6만 명이 빠졌고 예장 고신도 1만 명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인식 변화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어떤 응답을 얻었는가 하면 응답자들의 70%가, 무려 70%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후에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 7명이 현장 예배에 나갈 수 있게 돼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학생 13명과 또 교사가 숨지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자, 이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이런 광기 어린 학살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캠퍼스 한가운데에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다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총구를 들이대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아주 음흉한 미소,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캐시 버넬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범인들은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 소원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라 하고 총을 쐈습니다.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10대들 사이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캐시 버넬의 뒤를 따르자라고 하는 신앙의 운동이 아주 불구름처럼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사랑을 지키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사람에 대한 사랑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랑을 배신해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갔을까요? 데마가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계는 또 갈라디아로 떠나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네시모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주 감옥에 방문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의사였던 누가도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막차를 놓치고 추위를 피하겠다고 찾아온 70대 할머니를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부산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귀가하는 막차를 놓친 후에 갈 곳이 없고 날은 추워지게 되자 인근에 있던 경찰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할머니를 바깥으로 끌어낸 후에 지구대 문을 잠궈 버렸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 지구대에서 쫓겨나서 지나가는 차를 겨우 얻어 타고 3km 떨어진 곳에 있던 서부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다음날 오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경찰에 대해서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구대 측은 설명하기를 당신은 119 출동이 많았고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영하의 날씨 속에 잘못되면 할머니의 생명이 어찌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 내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하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1920년대, 30년대 일본 도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상영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대학 교수 파커인데요. 퇴근길에 기차역에서 길 잃은 강아지, 유기견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파커는 일본인 친구로부터 이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일본의 전통견인 아키타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매너 있는 로맨틱한 이미지의 리처드 기어는 영화에서까지 아주 강아지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주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 하치는 파커가 출근할 때면 기차역까지 따라 나와서 그렇게 배웅을 해 주었고, 파커가 돌아오는 오후 5시에 맞춰 기차역에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빠이빠이 하고 돌아올 때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파커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지고, 하치는 기차역 앞에서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주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10년이나 한 자리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실화는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첫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렵고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 없는 믿음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